얼마 전까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말 중에 하나가 웰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웰빙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복지적으로도 잘 되고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웰빙을 좋아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현대 사회가 너무나 산업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공기적으로도 막지 않습니다. 환경적으로 너무 오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자. 그래서 그쪽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웰빙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먹는 것에 굉장히 신경 씁니다. 그리고 운동도 요가나 기타 여러 달리기, 또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는 거 등등 여러 가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건강에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밖에 나가서 외식을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건강식을 많이 먹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까. 그래서 웰빙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었죠. 근데 요즘에 조금 말이 하나가 다른 게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힐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힐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내면의 세계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을 치료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자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웰빙이 조금 육체적인 면에 치중되어 있다면 힐링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면에 조금 더 치중되어 있는 쪽이 강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즘 더 유행하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웰다잉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웰다잉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가 잘 죽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잘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잘 살다가 죽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웰빙이 있어야 되고 힐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웰다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다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마지막 죽음도 잘 죽는 인생이 요즘 아주 유행되는 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살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그러다가 마지막 잘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괴로움과 고통과 눈물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연세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을 이렇게 돌볼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치매까지 옵니다. 이 치매 오시면 정신이 없으시니까 딴 말하고 딴 행동하셔요. 그러니까 마지막 죽음이 행복한 죽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얘기고 우리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잘 살다가 잘 죽어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울 왕이 잘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픔이 있을 때에 치유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본문에서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웁니다. 근데 그 싸우는 장소가 어디냐면 장소가 길보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길보아 전투에서 맹렬하게 싸웁니다. 블레셋 군대에게 밀려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기 부하에게 할례 받지 못한 저들의 칼에 죽느니
차라리 네가 나의 목을 쳐라. 못하죠. 왕인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 칼을 뺏어서 자기가 자결해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3명이 그 길보아 전투에서 한꺼번에 죽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하루에 아버지와 함께 아들 셋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잘 살다가 잘 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비극적인 일이 왜 일어나느냐? 첫째는 사울 왕이 처음 왕이 될 때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어요.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있거든요. 근데 왕이 앞장서서 이것저것 막 하니까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래, 좋다. 왕을 세우도록 하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왕이 그들을 얼마나 괴롭힐까는 너희들이 알아라. 그래도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왕을 허락하는데 그때 처음 왕으로 뽑힌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근데 사울이 처음으로 왕으로 뽑힐 적에 얼마나 겸손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구 뒤에 숨었다. 장롱 뒤에 숨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짐짝 사이에 숨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지파 중에 왕이 된다면 큰 지파 11지파에서 나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서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정말 왕이 안 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이 되고 나서부터 문제입니다. 왕이 되고 나서부터 믿음의 사람에서 인간적인 사람으로 변합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안 합니다. 순종의 사람에게서 불순종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할 제사장이 드려야 될 번제를 자기가 앞장서서 드립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람이 완전히 변질되었어요. 나중에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집니다. 근데 이게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마음이 급해요. 사람들 흩어집니다. 자기가 의지하던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되는데, 제때에 와야 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왕은 제사를 드릴 자격이 없어요. 제사장만이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드려야 될 그 제사를 이 왕이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 거예요. 왕이 지금 뭐 했어? 물으니까 제가 대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니, 그건 당신의 몫이 아니고 내가 드려야 될 몫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부득이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다 보게 되면 부득이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부득이할 때에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고 신앙이 먼저고 기도가 먼저고 말씀이 먼저예요. 그런데 이 변질된 이 사울은 하나님은 안중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마음에 없었어요. 자기가 먼저입니다. 이 사건이 먼저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번제의 제사를
제사장이 드려야 될 것을 자기가 드렸어요. 여러분, 부득이한 일이 살다 보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부득이하여 할 수 없이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말을 계속하며 하나님보다 나의 생각이 앞장서서 신앙생활할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가십니다. 하나님이 떠나간 우리들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시체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볼 때 고기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이런 인생에는 주의 은혜와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부득이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득이할수록 기도도 많이 하고, 부득이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심이 무엇인가를 알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참마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헌금 드리는 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헌신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감사로 드려지는 헌신, 이것을 주님은 지금도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사울 왕은 처음 마음이 완전히 변질되어서 사람이 바뀌었고, 믿음이 바뀌었고, 인간성이 바뀌었어요.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자신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처음에 순수했던 믿음이 얼마나 변질이 되었나? 아니면 처음 신앙을 마지막까지 가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첫사랑 잊어버리지 마시고 처음 마음 끝까지 간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참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사무엘 선지자가 죽는 날까지 사울 왕을 만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만나봐야, 변질된 사람 만나봐야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답답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했다. 근데 이 후회라고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적인 후회가 아니라 이 원어적인 나함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돌이켰다, 그런 뜻이에요. 뭐냐면 왕으로 삼은 것을 내가 바꿔치기 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목사가 된 것을 하나님이 후회했다, 이런 신앙생활 만들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내가 누구를 장로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 안 되죠. 내가 누구를 집사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 안 되죠.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보고 나의 믿음을 보고 후회하도록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있어요. 사울이 아말렉과 전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합니다.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그러니까 사람도 죽이고 동물도 죽이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 왕이 행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불순종하는 거예요. 양과 소의 좋은 것들을 다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각 왕까지 끌고 왔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라 자기가 좋을 대로 다 해버리고 말았어요.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 그분이 없었어요. 그 행동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결과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사울의 행동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듯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전투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전투를 이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돌아오다가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이 전투는 내가 싸워서 이겼다 하면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또 걸렸던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나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이 조금만큼도 없었던 거예요. 이때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을 책망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순종은 제물을 바치는 제사보다 훨씬 낫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왕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꿈이나 울음으로도 나타나, 기도를 해도 응답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또 답답하니까 더 깊은 죄를 지는데, 어느 날 변장을 하고,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하고 무당을 찾아갑니다. 답답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무당쟁이한테 알려주세요. 변장하고 오는 이 친구가 사울 왕이다. 이게 사람이 부득이하고 어려움이 생기다 보면 또 더 깊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은 어려울수록 더 깊은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면 무당과 박수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그 무당을 찾아가는 거야. 이게 사울 왕의 신앙이에요. 이 사울 왕은 회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잘못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결국은 길보아 전투에서 하나님이 죽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사울 왕의 죽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를 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속까지 다 알고 계세요.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정직하고 바르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말과 행동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살피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신앙,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기쁘시게 한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 말씀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서 죽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성경에 가르치는 여러 말씀 중에 많이 있지만은 오늘도 이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은 결과가 길보아 전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순종하면 축복의 창고를 열어주시는데 첫째는 순종하면 평안의 축복을 주십니다. 둘째는 순종하면 후손에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니 아들 이삭이 복을 받았고 아들 야곱이 복을 받고 아들 요셉이 복을 받았어요. 셋째, 순종하면 물질의 축복을 받아요. 순종하면 사업과 직장과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순종의 사람 이삭은 농사에 100배 이상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넷째는 순종하면 명예의 복을 받습니다. 다섯째는 순종하면 승리의 복을 받습니다. 여섯째,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영적인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유명한 말이 뭔 줄 아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예배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헌금 하나님이 받질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기도 아무리 해야 받질 않아요. 그러나 순종하면서 드리는 기도, 순종하면서 드리는 찬양, 순종하면서 드리는 헌금, 순종하면서 드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역사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순종하라. 그리하면 복받는다. 할렐루야. 이게 철저한 순종의 비결이 우리에게 복받는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이 노아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120년 후에 소낙비가 와서 내가 심판하겠다, 배 한 척을 만들어라. 이 노아 할아버지는 120년 동안 그 말씀 하나에 순종하여 120년 동안 순종하는 거야. 여러분 120년 살 사람은 여기 없겠죠? 그러나 20-30년, 30-40년 사실 분들 여기 많습니다. 아니 노아 할아버지는 120년 동안 순종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20-30년 순종 못하면 되겠습니까? 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랴. 나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랴. 나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말 거야. 나 하나님 영광 돌리고 말 거야. 하나님 내 남은 생애를 축복해 주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응?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내가 곁길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돌이키게 해주시고 그래서 기도의 종, 말씀의 종, 순종의 종이 되어서 우리 한번 오늘의 사울왕이 아니라 다윗처럼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